자, 우리는 꽃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 꽃 껴안으면서 사랑합니다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사랑합니다. 예. 뒤에 있는 분도 손 만지면서 사랑합니다. 예. 자, 이번 주간도 우리는 돌파기도도 잘 마치고 또 토요일 날에는 또 찬양 세미나를 하면서 아주 또 큰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하늘에 쏟아지는 은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오늘 주시는 하늘의 말씀은 목적이 뭐냐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 그러면서 어린이 주일의 설교를 여기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왜 우리가 그냥 한 30대부터 태어나서 30대에 죽으면 제일 좋겠는데 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해 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천국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이 구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을 알게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교육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를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 육적인 어린아이도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좀 다른 면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그 제자들은 항상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만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오를까? 내가 오를까? 네가 오를까? 내가 좌측에 앉을까? 네가 우측에 앉을까? 늘 그런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더 낮은 아이, 더 못한 사람을 앞세우시고 하시는 말이 너희들이 누가 더 크냐를 따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많느냐, 누가 더 배웠느냐, 누가 더 오래 다녔느냐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천국에 갈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누가 더 낮아질 수 있느냐. 할렐루야. 누가 더 낮아질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들이 어린이를 보면서 네가 좀 깨달아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 오늘 어린이 주일에 누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지를 네가 좀 깨달아라. 돌이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평소에 사람을 생각하는 그 개념이 좀 바뀌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줘야지, 더 큰 인정을 받아야지, 더 훌륭한 자리에 내가 앉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더 선명한 성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래서 천국은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갖췄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전달해 준 십자가의 희생의 구원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들어간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냐, 내가 공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많은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저들을 선교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줬습니다. 내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네가 이해하고 네가 그걸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었는지 나는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하고 난 이 땅에 무엇인가 자꾸 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너에게 준 이 선물을 어린아이는 주면 무조건 받지 않느냐, 무조건 받는 자세.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나 어린아이들의 순전함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수용할 수 있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그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못 받잖아요. 어른의 마음은 자꾸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주님의 의도는 그냥 나이 어린애가 천국 가고 나이 든 사람은 못 간다.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좀 더 그 의도가 영적이고 깊고 좀 더 구체적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은 좀 어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너무 연약해. 내가 무슨 돈을 벌 수가 있어. 내가 뭐 어른처럼 저렇게 힘이 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나는 어린아이지. 그것이 복음의 진실이고 그것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 주일만큼은 다 그런 어린아이 심정으로 들어가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맞아 드리자. 내가 말하고도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그 어른이지만 좀 어른 같은 생각을 어린이 주일에 좀 내려놓고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체육대회 날이 이제 며칠 후면 다가오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아침에 일찍 6시,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보따리 챙겨가지고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 보따리 챙길 때는 도시락을 이렇게 챙겨갔는데 지금 도시락 없이 학교 다니니까 가방이 좀 가벼워서 감사하긴 감사. 근데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우리 중고등부 애들 고생하는데 이번 체육대회 때는 아이폰이나 스마트워치 그거 하나씩 사줘가지고 애들이 추첨해가지고 만약에 숫자만큼 다 나오면 하나씩 다 주지만 그러나 숫자만큼 나오면 하나씩 다 주지만 이번 주에 그 서기관으로 진급하신 분들이 아마 그 스마트워치 하나씩 내줄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막 옵니다. 갑자기 웃으시네 본인이. 정말 이번에 참 그 어려운 자리 드디어 승진을 해가지고 교회 단톡에 그냥 깔았습니다. 국세청 이번에 그 서기관에서 나한테 진급에도 전화가 왔다. 진급은 뭐 한두 명이 하나 여러 명이 아니라 갑자기 왜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진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왼쪽 뒤에 앉아 있다고까지 얘기는 안 하겠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스마트워치 하나씩 사주겠다.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서기관 진급하면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 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여튼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번 체육대회 나가면 어쨌든 추첨을 하더라도 나한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아이폰 워치가 하나씩 생기는구나.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른들은 왜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어른이고요. 그 애들은 지금 스마트폰 워치, 아이폰 워치 준대. 지금 막 기뻐하고 이게 애들이라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왜 내 서기관 승진한 걸 가지고 스마트폰 워치 하나 뺏으려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어른이야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대로 진짜 그런가 보다. 나도 빨리 하나씩 사야 되겠다. 이런 표정을 지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 박수 한번 쳐봅시다. 시작. 하여튼 이 설교는요, 잠잘 기회를 주질 않아. 그래서 큰 자가 되는 길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낮추는 자, 자기의 가치를 부정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 가려면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좀 나중이 되어라.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받아라. 늘 예수님의 복음은 왜 예수님의 복음은 늘 그럴까? 네가 그걸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양보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줘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찾아가라.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왜 그런 게 중요할까? 자, 그래서 먼저 되고자 하느냐.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만은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렇지 않을지니 로마 사람처럼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 죽이고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 왜 하셨냐면 예수님의 목표는 이 땅에서 조금 종이 되고 그래서 사회가 좀 더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고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렇게 낮은 자가 되어지고 나중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된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가치를 부정해버리라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낮아진다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력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뭐 낮아지고 한없이 못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높여드린다는 상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높아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아들이고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은요, 내가 높아진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누가 더 오래 다녔지, 누가 더 헌신했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세우시면서 이 아이는 서로 비교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네가 낫니 내가 낫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는 그러냐 이 아이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서 그 작은 것을 귀히 여겨야 된다. 왜? 천국이 가까우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많이 가짐의 문제를 버려야 되고 더 낮아짐의 은혜가 들어가야 된다. 천국은 뭐냐? 낮아짐이다. 천국은 낮아짐의 은혜다. 섬김의 은혜다. 순종의 은혜다. 그래서 야, 네 눈을 들어 저 세상을 한번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사야 60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너희 눈을 떠봐. 그리고 저쪽을 바라봐.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야, 홀트 양자회 그 홀트 씨가 다 그분도 미세스 홀트도 다 가셨지만은 그분이 6.25 사변 때 대한민국에 파병됐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어가면서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을지로 이가의 어떤 호텔에 자기가 어떤 숙소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절을 미스터 홀트한테 이 구절을 그때 홀트 씨가 20대인데 그때 이 구절을 딱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자기 집에 데려간 아이들이 9명인가. 그래가지고 한국의 고아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1년에 한 3만 명씩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수만 명의 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시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구절이 그래서 이사야 60장 4절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1990년도부터 95년대 미국에서 떠날 때는 제가 홀트를 떠났습니다마는 홀트 양자회에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했던 운동은 정말 저는 그게 감사한 게 세계 최초로 뭐든지 하는 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미국 시민권자들이 나 같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애들을 입양 안 하면 이 애들을 왜 다 백인들이 입양하냐, 왜 흑인들이 입양하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양을 해보자 해가지고 운동을 일으켰는데 정말 미국의 LA에 사는 한인들이 많이 호응을 해줘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지금 왜 오륜교회 다니엘 집회 때 나와서 간증하는 거 입양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친구가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친구 중심으로 그 사람이 입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다리가 저는 그런 소아마비인데 그 사람이 그냥 열심히 입양을 도와줬어요. 자기가 우주선 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우주선 회사가 월급이 뭐 제일 많았으니까 LA에서는 그 많은 월급을 받아 다 자기 월급을 투자하면서 자기가 중학교 때 한 다리가 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원에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갔던 백인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러더니 그냥 지금은요 그 사람이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어요. 대단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 구절은 어린아이들 같은 심정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천국을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성경을 주실 때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한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작은 자 약한 자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들 순진한 아이들을 껴안고 사랑해 주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천국 가겠는가. 더 순진하고 더 착한 마음. 왜 그럴까요?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작아지신 분이에요. 가난하게 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고통을 받으신 분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지신 분이에요. 나를 하나님 나라 보내시기 위해서 자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나를 저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당신의 낮아지심은 구원의 사건을 완성시켜 주시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작은 자가 되셨기 때문에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시면서 너희가 돌이켜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지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낮아짐의 은혜, 어린아이처럼 낮아짐의 은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과시하거나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고 늘 눈물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어린아이가 되신 예수님, 이 땅에 갓난아기로 오셔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지내셨던 그 예수님, 순진하게 그 모든 십자가 고난을 자기가 다 짊어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내가 뭐 과시할 것이 있고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누구를 비교할 것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무슨 남을 눌러야 될 동기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내 속에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부족한 자기 자신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함을 사랑하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할렐루야. 남을 욕하거나 남을 누르거나 남을 비교할 이유가 없이 오늘도
야, 이 땅에서 너는 천국에 가길 원한다면 너는 작은 자가 되어라. 어린이 주일의 교훈이에요. 어린이처럼 저 어린아이들 봐라. 저렇게 네가 밥 먹어라 그러면 먹고, 네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자라 그러면 TV 자고. 근데 안 일어나서 문제지. 자라 그러는 건 잘하는데 일어나서 공부해라. 그건 또 잘 안 되네. 자, 근데 교회에 보면 교회에도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가지고 오신 교인들. 어저께 우리 호수공원에서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전도했는데요. 정말 좋은 열매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만나보면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하나같이 상처가 많으셔. 아,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안 나갔는데 오늘 전도하는 당신들을 보니까 내가 내일 교회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내가 내일 꼭 교회 가서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린아이 심정으로 그분이 오기를 오늘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 만나요. 근데 어떤 분은 전도지를 팽개치고,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예배 시간 밖에서 1시간 땡겼는데 8시, 금요일 8시부터 이거 다니엘 집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 집회할 때 그 오륜교에 섰던 그 입양아 하는 그 젊은 장로님 제가 한번 불러볼게,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그 홀트 양자와 입양 엄청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다니엘 집회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전도지 돌리는 마지막 기회야. 이번 주 금요일 시작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천국에 갈 사람은 이런 걸 받아들고, 아, 이런 거예요. 이거 유명하신 분이네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번에 이정용 씨가 와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부르기로 엊그제 톡을 주고 받았거든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네, 그거 말입니다. 네. 근데 병이 약해서 병 때문에 교회 잘 못 나오는 분,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라고 저는 봐요. 처음 전도지를 받아들고 내일 교회 나갈게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라고 봐요. 또 실패를 겪어서 이제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자기 자존감이 무너진 분들, 그분들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형편이 어려워서 밝은 웃음을 지을 수 없는 분들, 어린아이다. 그런 분들을 내게로 불러와라.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히 여길 존재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 것. 그러니까 99마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놔두고 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을까?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한 마리의 양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볼 때는 약한 자 전부, 이렇게. 일은 약한 자, 99는 강한 자.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은, 일은 내 사랑의 전부다.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부야. 나는 약함을 위해서 왔어. 나는 약자로 왔어. 나는 약자. 여러분, 우리가 강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약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자, 약자, 어린아이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울 때가 있잖아요. 야, 그 유진이가 예배 때 얼마나 소리 지르고 울었는지 설교하다가 속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유진이는 안 큽니까? 쟤는 대체 언제 3살, 4살이 됩니까? 왜 2살 때 저렇게 울고 불고, 내 어린아이들 목소리는요, 제 설교 목소리보다 더 커. 설교하다가. 그렇지만 너 왜 울어? 그러면 또 딴 교회로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내 설교가 들리지도 않는. 근데 어느 날 마음이 확 회개가 되니까 유진이의 울음소리가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리지 않고 생명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유진이가 3부 예배 오니까 2부 예배 때 하고 3부 예배 때는 안 할게요. 본인 있으면 미안해. 근데 목사님 많이 힘드셨겠구나. 아니, 힘들지 않았어. 왜냐하면 유진이가 지금은 커가지고 지금은요
고생 보따리 들고 막 다녀.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저 뒤에 앉아 있길래 내가 아니 평생 고생 보따리 들고 다니는데 지금 벌써 3살 때부터 고생 보따리 들고 다니냐니까 엄마가 막 웃더라고. 네, 지금 벌써 가방 들고 다니면서. 네, 근데 그 아이들의 소리 지르는 그 음성들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게 소음이 아니고 생명의 소리더라고. 아,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구나. 우리 살아있구나. 우는구나. 그 소리가 크구나.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넘어가서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을 크게 하게, 내 속에 주님을 부흥시키고 내 속에 주님이 일어나고 내가 먼저 사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얘기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품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네.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왜? 이 어린아이 심정은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리라. 언젠간 저들의 무릎을 내 앞에 꿇게 하시리라. 네? 네. 그런 거죠. 어린 자녀의 마음. 네. 십자가의 눈에는 그 어리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패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상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길은 십자가의 길과 닮았기 때문에 채찍을 맞을 때 그대로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대로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세상 눈에는 약한 자처럼 보이고 실패한 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높여지셨고 죽으심으로써 생명을 주셨고 은혜는 낮은 곳으로 고였고요. 기도는 낮은 심령에서 시작되었고요. 회복은 낮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 그래서 다시 2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이 구절이 오는데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내가 목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 다니면서 천국 가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뭐가 나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어른 같은 마음, 어른 같은 마음, 이기고자 하는 마음,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너희는 돌이켜라. 그래서 돌이켜 회개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에 들어갈 때 가난한 심령, 어린아이 심령 무시하지 말고, 초신자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초신자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오면은 더 공손히 우리들이 인사해 주고, 또 이번에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이번에 시의원 떨어지면은 또 4년입니까? 4년인가를 또 그냥 초야로 돌아가야 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좀 격려 좀, 저 사람 뭐 또 인사해? 그러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비록 안 찍을지언정 꼭 찍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찍을지언정이 뭐야? 찍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예. 낮아진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있을 때 타인이 높아지는 순환 구조의 원리, 지구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작은 학생, 작은 자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야단쳤던 내 자녀가 이제는 보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자, 눈을 감겠습니다.